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과 20절 두 절에 있는 말씀만 저와 함께 합독을 할까요? 유다서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그래서 또 부탁을 또 드릴게요. 이번에 목사 성가단이 또 모였어요. 근데 또 충격적인 얘기를 또 들어서 그래서 또 급하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19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얼마 전에 그 부여에서 코로나 발생한 교회가 있었죠. 성결교회예요. 최근 그곳에 충남 지방에 이제 계셨다가 이제 우리 지방으로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쪽 지방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식을 이제 간혹 전해 들으시나 봐요. 그 교회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얘기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걀을 집어던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임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그래요.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쪽 지역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지역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각별히 개인 건강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려면 여러분이 각 처소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경들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 아프더라고요. 같은 있는 우리 교단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주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멀리 있는 그런 뭐 가까운 데 천안입니다만 해도 최근에 또 공주 뭐 반포인가요? 거기 학봉교회가 있는 거기에요. 또 원천이 거기 또 관계되어 있는 분이 전위까지 왔다 갔다 그래요. 전위까지. 점점 다가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조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혹자입니다. 유혹자의 출현. 적그리스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의 존재가 뭔지 드러나고는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유혹자들이 나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넘어졌고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유다서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안 됐겠죠. 근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런 유혹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죠.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는 그런 그 능력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유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겠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자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심지어는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거기 넘어간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시 초대교원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다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있다는 것은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언급을 하세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겠고요. 초대교회로 따진다면 그때는 정경화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아마 이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이야기.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겁니다. 이 믿음을 토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토로 삼아야 할 것은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건 없죠. 다른 것을 토로 삼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의 털을 버리고 다른 것을 토로 삼았다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 그래서 한번 우리의 털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토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터 위에 서 계십니까? 오직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히 설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에게 왜 이 믿음의 터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터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는 것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거든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이 믿음 이외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의 터 위에 나 스스로를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터 위에 너 자신을 세워라.
하는 건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단은 이런 우리의 확신을 자꾸 깨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흔들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상한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는 믿음이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이단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갖추어야 할 소중한 영적인 모습을 또 언급하시죠. 뭐라 하십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런 그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죠. 늘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런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안에서 가능한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 이런 그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의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유혹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성도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맞는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도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에서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기만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도대체 몰라서. 근데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다 아시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기도하고 났는데 찜찜한 것 같고 개운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 어떤 느낌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기도했는데 이런 그 느낌에 좌우되는 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런 그 은혜들도 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개운하지 않다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좌우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에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우리가 말씀받잖아요. 뭘 간구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셔서 대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찝찝한 게 어디 있고 개운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해야지. 기도하고 났는데 이 느낌이 이상하고 감정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의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상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죠. 그렇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 어떤 감정,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때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즉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감정들 혹은 느낌들,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생각, 느낌, 감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이것 또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해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첫 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생활 속에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고 또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영적 변화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단들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당연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겠어요? 잠잘 때예요.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영적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혹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단들과의 싸움은 결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이겨야 되겠는데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만 해도 성령의 검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에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런 그 무기들이 쭉 언급되어 있잖아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특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진데 성령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시험하는 약한 자가 왔을 때 대적해서 물리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혹자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등장할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진데 오늘 이렇게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하는 거죠. 새벽 시간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을 테고 나름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을 테고 말씀을 드린 대로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느껴지고 또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접근을 해서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좀 그러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유혹자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